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저 단양에 야외를 갔다 왔어요. 우리 여성교회 야외 사상 가장 많은 그런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했죠. 한 70여 명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이 자리에 계신데 어느 우리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릴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지역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좋은 평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회, 진정한 부흥은요, 바로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과, 이제 지역에 있는 이들이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갈릴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주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삼국시대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이 머무는 그 초가집에 무려 3번이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갈량을 청합니다. 그것이 일화가 돼서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인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사람의 인재를 얻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는 그 일련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삼고초려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찍이 유비는 알았던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 지혜로운 한 사람이 1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제갈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 삼고초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에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가로쳐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교회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겸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요. 요즘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이 화폐 가치로 결정이 되는 이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도 그게 얼마짜리 노동이냐, 시간당 얼마 받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그 노동의 질을 보지 않고 노동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노동 자체를 평가하는
이 슬픈 사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거나 이런 세상에 편협하고 잘못된 이런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만약에 화폐 가치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물적 자원으로서의 사람이 글쎄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법에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 속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행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 경전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 하일리 게시프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런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읽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불릴듯 일어나고 그 기독교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가, 그 과정을 면밀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인물, 인재 중에 인재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본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본래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닉네임이죠. 본명은 구브로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만히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가 행동하는 거나 바나바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나바라고 하는 말은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살아가는 그 교제하는 삶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제는 요셉이라 부르지 말고 저 사람을 누구라 부르자? 바나바라 부르자.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선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초대교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을 거고요, 안디옥 교회, 이방 성교의 교두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죠. 그런 안디옥 교회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과연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바나바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게요, 그때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 상황이었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그들이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박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박해 때문에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바로 그 현장에서 복음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불꽃이 타올랐는데, 그 타오른 불꽃이 박해 때문에 전 지역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박해한다고 사라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박해하면 박해 받는 현장에서 더 놀랍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하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불씨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불씨들이 돼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게 돼서 안디옥,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새가족들, 다시 말하면 새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사도들이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딱 선택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원래 12사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봐도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그때 함께했던 120문도의 이름들, 중요한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도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어떤 경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할 때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 크리스찬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또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딸은 정말 쟤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를 대신해서 이 중요한 임무를 대신할 인물을 찾을 때 만장일치로 바나바면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죠. 둘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정도야.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바나바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감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힐난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돼? 왜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 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만 그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고 유대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이방인, 그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 배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사돈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값이 한 10배, 한 100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봐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야.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어느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목장이 막 부흥해서 연말에 가서 목장을 막 이렇게 분가하고, 어느 선교회, 그 선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선교회가 막 그냥 2배, 3배씩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교제가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선교회, 다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또 마음속에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또,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웃이 누굴까? 진짜 이웃은요,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하는 사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누구나 슬픔을 당했을 때는요, 함께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교통사고가 나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은 이렇게 장례가 나든, 이럴 때는 다, 대부분이 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이웃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열고 정말로 기뻐해 줄 때, 그게 진짜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보면은요, 슬픈 일은요, 함께하고 그 슬픈 일에 대한 소문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됐대. 벌써 여러분 느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 성도님, 남편이 그냥 진급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계획했는데 너무너무 일들이 잘 됐대. 자,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 너무 축하한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이래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럼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그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 언제까지 잘 나가나 보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래, 뭔가 이렇게 흠잡을 게 없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뭔가 남의 집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해 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야, 그래,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함께 해줘야 진짜 이웃이고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요.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나도 무너지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나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보니까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한국 근대사를 봐도요, 요즘처럼 자유롭고 요즘처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때도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극심한 박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 죽어 넘어가는 이러한 정말 극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안디옥에 사도들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새로 이제 신앙에 입문한 그 성도들이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또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한 일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굳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권하여 줬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바나바야, 바나바. 여러분,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가가지고 부채질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붓고 오면 안 되잖아요. 불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끄고 와야지. 할렐루야.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아직 믿음의 이 반열에 들어오지 못해서 복음 밖에, 여러분, 복음 밖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힘이 든데 신앙을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요,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이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비록 사도들이 없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만 한 게 아니고요.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저 다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훗날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되는,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의 삶의 흔적이 다 기독교 경전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인 거죠. 새롭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이제 회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한 사람, 사울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 사울의 전적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누구 앞에 데려왔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가 회심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을 갖고 싶다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의 편에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중간에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를 한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지금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겨우 예루살렘 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멤버십을 갖고 이제 출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 사울도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고향인 다소, 그 다소에 내려가서 묻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누구 생각을 한 거예요? 다소 고향에 묻혀 있는 사울을 생각하고 다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사울도 처음에 평신도 지도자였던 거잖아요.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 멋있지 않아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일꾼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이 평신도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사도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격려하세요. 낙심한 자들 위로하세요. 목장은 목장대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뜻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도 나시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격려하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권사가 신방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사 정도 됐으면요, 신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신방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예요, 권사. 권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바나바 사역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나바는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내용이 25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좀 더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스데반 7 집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각지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제 박해를 피해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러한 극도의 박해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아요. 야, 어떻게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까? 제가 언젠간 TV를 이렇게 보는데요, 일본에서 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우리나라 해병대 훈련 캠프에 이렇게 입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입소하기 전에 오는 모습이 카메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들이 뭐 그냥 껌을 짝짝 씹고 뭐 하여간 모습들이 각양각색이에요. 머리 색깔도 다양하고 뭐 옷도 그렇고, 그들이 한 일주일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들이 훈련을 딱 받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이크를 딱 갖다 대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돌돌돌 흐르면서요. 여러분 해병대 갔다 와 보셨어요? 상상이 되잖아요. 해병대 거기 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계속 막 그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뭐 어떻게 살겠고 그냥 자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그냥 고난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밀어넣어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철들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군대에 우리가 이렇게 입소하게 되면은 저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여기 우리 윤기덕 청년이 지금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왔는데, 이게 전역해서 변화돼서 그렇지, 제대하기 전에는요,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고 다 효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가지고 일주일 훈련을, 논산훈련소에서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딱 가는데요, 가슴이 그냥 교회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요,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제 가슴이. 그 뒤 교회 문을 쫙 열고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혜의 도가니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목사님의 설교 듣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땐 어머니 그러면은 뭐 그때는 다 눈물 흘리는 거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보세요. 엄마 이름 하나가요 다 울립니다. 다 울려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던져지니까 인생이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런 걸 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엄청난 박해와 그 고난이 임할 때에 기독교회가 가장 힘있게 순전한 기독교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필요하고 박해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세요. 상병 달고 병장 달면 교회 잘 안 갑니다. 이등병 때는 막 맞으면서 교회 가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상병 되고 병장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이제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저 PX 가거나 아니면 축구 차거나 아니면 쉬고 있죠.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해와 고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 안디옥 교회, 기독교 역사의 정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at that time,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숨을 걸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독교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런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칭해주는 역사가 바로 그때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역사를 만들었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 속에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